오늘은 제 18번째 강의로 생명과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명과 가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죠, 생명.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랑은 뭘 사랑하는 걸까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나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이 모든 근거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사랑이 없어서 전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고 원수되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속에도 미사일을 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또 미사일을 쏘고 그걸 요격하고, 중동 지역은 늘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는 이게 뭘까요? 사랑이 상실되면 싸우는 거예요. 나라까지 갈 것 없지, 지역적인 분쟁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동기 간에 무엇이 없어지면, 사랑이 상실되면 그때부터 미움, 원망, 원한, 절망, 좌절, 낙심.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존재케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관통을 하는데,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생명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다 우리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생명과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자, 첫 번째, 생명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는 거죠. 사실 참 우리는 바쁘게도 살다가 보니까 내가 생명인데, 그것만 해도 참 큰 정말 깨달음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생명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생명이다. 그럼 난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 이야기는 내 생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생명은 보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게 창조가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창조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창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갖다 대더라도 창조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누군가 갖다 놓은 거예요. 우연히 가서 생긴 건 절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하다못해 요 지시봉 하나도 요거 구하느라고 애 많이 썼거든요. 뭘로 했으면 좋을까? 별의별 걸 다 찾아다니다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 끝에 빨간 게 뭘까? 요거 플러스펜 잘라갖고 끼운 거예요. 잘 보이라고. 어쨌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된 생명은 그 다음엔 어떻게? 생명은 창조되면 끝인가? 아니잖아요. 생명은 살아있으니까 계속 움직여야 되잖아요. 번영되고 번식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까 하며 성경을 보니까, 아하, 가정을 통해서 움직이더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생명은 가정을 통해서 존재하고 보호하고 안전하고 번식되고 번영된다. 그래서 정말 5월 달에 가정의 달을 굳이 아니더라도, 가정이, 제가 지금 계속 다른 어떤 성경을 용어인데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움직이네.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의식은 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하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식과 사고는 아버지와 자녀, 이런 가족적인 관계를 통해서 창조주라는 거대한 존재가 피조물인 인간을 자녀로, 가족적인 관계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왕이고 너는 종이니까 나한테 올 때 저기서부터 무릎 꿇고 기어와. 넌 내가 무조건 말하면 이유도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마치 정말 좋은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좋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쏟아놓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에서 나와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보호 속에 하나님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생명은 이제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되잖아요. 사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한번 조금 생각 적어봤어요. 자, 가정은 생명이 모이는 공동체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왜 보일까? 교회는 천국 가정의 모형이다.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천국 가정의 모형이에요.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고, 때로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자동으로 되는 거고, 마음에 좀 들지 않거나 조금 서로 성격적으로 잘 맞지 않거나 뭔가 잘 안 되는 그런 관계라고 할지라도 어디서 훈련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배려하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면서 중간에 있던 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는 천국을 가는 공동체에서 여기서 훈련이 돼야 돼요. 여기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 생명을 서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과 가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제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어머님이, 참 시어머님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막 식은땀 나고 좀 힘들죠. 예. 그건 며느리만 힘든 게 아니라 아들도 힘들어요. 저도 이제 저희 집 사람 처음 결혼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과정이, 저도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뭐 며느리 편도 아니고 시어머니 편도 아니에요. 각자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시어머님이 권사님이야. 권사님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셔. 그런데 어느 며느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시어머님 가시는 천국은 안 가고 싶다. 나는 시어머님이 천국에 가시면 나는 그 천국은 안 가고 싶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는 이것저것 떠나서 그 며느님하고 시어머님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편한 관계를 굳이 천국까지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시어머님 입장에서 우리 며느리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며느리가 내가 천국을 가는데 얘가 날 안 따라온다네. 내 인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되겠지만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 며느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시어머님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런 며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내가 그런 시어머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understanding, 밑에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밑에서 서주는 거거든요. 며느리 밑에 내가 그랬구나, 네가 며느리 예민하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님이 정말 우리 친정어머님보다 더 좋아요,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관계를 어떤 걸로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가지고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understand, 밑으로 내려앉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내가 시어머니다 하지 말고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힘든 건 없냐, 내가 좀 도와줄 건 없느냐. 이거 안 오시는 게 나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그 신앙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목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뭐 전도도 많이 하지만, 아이고 우리 권사님은 막 좋은 칭찬도 듣겠지만 며느리가 나를 따라와야지. 그 성경에 나오미가 나오잖아요. 룻이 나오고 할 때 참 쉽지 않은 관계예요. 근데 룻이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게요. 도대체 나오미가 뭘 어떻게 했길래 그 룻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방 여자가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잖아요. 이게 사실은 샘플이에요. 이게 굳이 뭐 시어머니 며느리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많은 그 크리스찬 재직들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잘 못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재직들이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저것 얘기도 하게 되고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뭐 구역식 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유 애들 어렸을 때 듣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의 머릿속에 좋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하나라도 꽂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생활이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앞은 잘 꾸몄지, 앞은. 그러나 등은 안 보이거든. 내 등짝은 나도 안 보이거든. 근데 내 자식은 내 등짝을 보고 배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면서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 아이가 내 등짝을 보고 실망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가정의 달은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어버이 주일 할 때에 어버이 주일이니까는 자식들아, 다 필요 없다. 나는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필요 없다. 하고 싶은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나는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그냥 현찰이다. 뭐 이런 거 하는 게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복 있는 어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 이게 진짜 어버이 주일 뭐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게 성숙한 되지 않겠까요? 진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제가 이제는 성경을 이제 칠판을 들고 내려와서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의하듯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도 뭐냐면 같이 생각하고 이제는 뭐 몰라서 성경을 몰라서 무슨 얘기 잘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워낙 많은 이야기들이 유튜브나 또는 뭐 설교나 TV 방송에 열면 뭐 정말 온 세계 설교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현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천국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형들이 완성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권사님이 가시고 장로님이 가시고 목사님이 가시고 전사님이 가시고 성도님이 가시는 우리 어머님이 가시고 아버님이 가시는 천국은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본을 보이는 게 뭐냐?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 제가 그 전에 한번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아주 큰 우리 신동아 그룹으로 알아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뭐 이제 거기에 이제 회장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한 분이 이제 연예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장충단 그 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야, 내 아들이 왜 뭐가 부족해서 딴따라 옛날에 딴따라하고 결혼하느냐 유명한 가수 여자 가수였었는데 하느냐 그래서 난 절대 이 결혼은 반대다. 그래갖고는 뭐 계속 하는데 그렇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던 난 절대 하는. 그래갖고는 이제 인정을 안 한 거죠. 그 두 사람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어머님은 장충단 그 교회 권사님이고는 죽을 때까지 안 봤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진짜 죽을 때까지 안 보셨. 그 근처에 장충단 교회를 가고 아들 며느리가 사는 집이 그 옆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는 장충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내 자식 며느리 있는 곳은 난 안 간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집안 사정이니까 제가 간섭할 것은 없는데 오래전에 읽은 이제 글인데요, 기사인데 저는 크리스찬 입장에서 넌 죽어도 안 봐. 진짜 죽어도 안 보셨어. 얼마 우리 이야기거든요. 크리스찬 이야기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죽어 마지막 임종을 놔두면서 내 자식이 반대하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 내 속에 나와 맞지 않아서 죽기 직전까지도 끝까지 제가 볼 때는 용서와 용납을 안 해주고 가신 거잖아요. 용서. 그 부분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뭐 권사님 뭐 그 가정 얘기를 간섭하고 싶은 건 없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난 절대 너는 쉽게 죽어도 안 봐 했던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안고 눈을 감을 수 있을까? 크리스찬 입장에서 혹시라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에 하나 둘 다 천국으로 왔어. 천국에 왔는데 죽어도 보고 싶지 않은 게 저기 있어. 이거 어떡할 거야? 천국은 그게 용납이 되는 곳일까요? 용납이 안 되는 곳일까요? 용납이 안 돼요. 여긴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거든. 천국은요, 사랑이 없으면 못 사는 곳이에요. 여기는 미움이나 원한이나 뭐 무슨 뭐 자존심이나 뭐 하여튼 간에 뭐 죽어도 안 봐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못 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크리스찬은요, 이것저것 다 필요하겠지만 마지막에 결국 남을 때는 뭐 하나 가지고 가는 거냐면요, 사랑과 용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사랑과 용서가 다 해결돼야 가는 곳이거든요. 죽기 직전까지 막 이렇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천국에 뭐 이 땅에서 막 간증도 많고 뭐도 많고 다 좋아, 다 좋다고 이 땅에서. 그러나 천국은 아니야. 천국은 가정과 같은 곳이라 가정에 미워하는 사람하고 불편한 사람이 그 얼굴 보고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안 되는 곳이에요.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전하면 생명이 되지만 그게 안전하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생명과 가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자, 그 이후에 생명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가정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자, 부부간에 또 남녀가 결혼을 하고 동침해서 생명이 잉태하고 자녀가 출산하는,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자연의 섭리죠. 자연의 섭리라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인간이 해볼 수 있는 도리고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으로 그렇게 움직여져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도 결혼을 하면 너와 같은 자식을 낳고 자녀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게, 가정은 그래서 어디서 출발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등미하였다 했고, 그 다음 2절에 보면 자녀들의 직업이 나와요. 2절에 보면 2절 뭐요 시방 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데, 그래서 아까 가인을 낳았을 때 내가 등남했다 하나님 말미암아. 자, 그러면서 자식들이 직업을 갖게 되죠. 어쩌면 여기서도 직업에 대한, 크리스찬과 직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은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기서 양을 치는 거나 농사하는 거나 직업의 규천은 없고요. 그러나 다만 크리스찬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왕이면 생명을 살리는 직업을 가져라는, 생명을 살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했지만 어느 재직자가 사업을 크게 벌리고 강남에서 오픈을 한다고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더니 보니까 단란주점, 룸살롱 뭐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리라 저리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술 장사나 뭐 담배 장사나 또는 예를 들어서 뭐 그 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좀 힘들게 하고 좋지 않게 하는 이런 직업은 크리스찬의 직업으로서 옳지 않지 않느냐, 옳지 않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조심스럽지만 요즘 나오는 단어 중에 기획부동산 뭐 이런 거 있죠. 좋은 의미에서 부동산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거지만 기획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부동산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면 사기성이 있는 거죠. 전혀 쓸모가 없는 그 땅을 강제로 뭐 별소리를 다 해서 팔아먹는, 나중에 가보면 못 쓰는 땅이고 뭐 산꼭대기 땅이고 뭐 가보니까는 뭐 지도에도 없는 땅이라 그러고 맹지라 그러고 뭐 그런 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크리스천의 직업은 옳지 않지 않느냐. 참 조심스러운 거지만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하고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는 분 한 사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참 선교사 갔다 들어서 전화 주기엔 너무 반갑잖아요. 반가워서 아유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자 이건 진짜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기엔 진짜 창피한 이야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뭐 잘하고 해서 모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너무 잘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인사 끝내.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전화 와갖고 아 목사님 제가 강남에서 역삼동에 사무실을 여러 사람 같이 하기로 하고 있는데요. 목사님 그 원주에 좋은 땅이 나왔대요. 근데 어찌라고? 땅이 너무 좋아서 이건 꼭 목사님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다. 나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갖고 기획분 이런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요? 아유 권수도 집사님이 집사님인지 그때 어쨌든 입도 좀 조심스럽지만 그러면 좋은 땅이겠네요. 그랬더니 근데 우리가 괜찮아요. 우리는 거기 관심 없어 했더니 너무 좋아요. 빨리요. 이거 몇 사람 안 되는데 내가 특별히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데가 있나? 나중에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이거 당장 끊을 수도 없고 그랬더니 또 왔어. 생각해 보셨어요? 뭘 생각해요? 그 원주에 있는 땅. 그랬고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요 며칠 날 1시까지 사무실에 오시면 설명만 듣고 가세요. 설명만. 얼마나 많이 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좀 살려주나 생각하고 오셔서 설명만 듣고 가라고. 그때까지 제가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우리 사람들이 뭐야 이거 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거기를 가지 마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왔긴 제가 바빠서 못 가겠다고 그런데도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래서 제가 결국은 안 갔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획부동산이야. 근데 난 지금도 퀘스천인 거예요. 그 양반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선교사를 하고 새까맣게 얼굴이 타서 온 나한테 왜 했을까? 정말 나를 생각해서 했을까? 아니면은 한국 물정을 모른다고 나를 속이려고 했을까? 아니면 그 사람도 정말 뭘 모르고 했을까? 어쨌든 간에 세월이 지나서 눈치 딱 이제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그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 또는 직장 이렇게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직종이어야 된다. 이왕이면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래서 직종을 하는 것도 그런 직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3절 4절에 보면 이 안타까운 가정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방출된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잖아요. 그럼 그제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나온 것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그 가정의 자녀들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는데 회복은 뭐냐? 예배였던 거예요. 예배와 제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이 뭐냐?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제사와 제물 예배를 드렸고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기서 이제 절대 오해되면 안 되는 게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절대 가슴에 건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형식이 아니다. 예배는
어떤 모양이 아니다. 예배는 의식이 아니다. 예배는 예식은 예식이나 일방적인 예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흠향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요.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이 중요한 전투였었다면 창세기 4장은 뭐냐? 예배의 전투예요.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특히 저와 여러분은 평생에 예배를 삶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배를 내 평생에 수십만 번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숫자보다 나는 그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에 헌신을 쏟았다. 이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걸 갈라주고 있는 것이죠. 자,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이러면 보십시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의 삶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우리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게 예측이 되나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 나무는 가뭄은 해도 걱정하지 않아. 왜? 시내에 물이 흐르고 있어. 잎이 청청하고 푸르며 열매가 풍성해져. 이건 예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안 받아도 이건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막에 심겨진 나무는 건건하고 간조한 땅에 살면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를 못해. 물이 없는데 뭐 나무는. 이거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꼭 이걸 예언을 해야 돼? 어떻게 될까요? 마르고 비틀어져서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고 살아도 죽느니만 못하게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측이는 거예요. 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면 가인의 삶이 어떨지, 죄송한 얘기지만 가인이 앞으로 가족을 이루고 살 때 그 가족의 공동체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미리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으며 미루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게 만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선택인 거예요. 초이스인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선택이 나의 앞길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크리스찬들의 삶에 이제 나중에 이제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상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엄마 아버지가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거부당해서 방출 또는 쫓겨남 그런 상처가 있어요. 가인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에덴에서 살 거 아니야. 에덴에서 이 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 엄마 아버지가 에덴에서 거부당하고 거절당함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이 생고생을 하고 있어. 땅을 파고 고생을 해야 돼. 그러니 엄마 아버지는 미워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서운함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서운함의 대상이에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하셨거나 엄마 아버지가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어려서 아담과 하와의 손에 자란 가인이 엄마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쫓아냈어? 그러니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도 안쓰럽고 내가 거기서 태어나서 나도 이 생고생을 하는 거야. 거부를 당한. 이게 마음에 한번 거절이나 거부나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어본 사람은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지만 않아도 덜커덕 상처가 생겨요. 자랄 때 엄마 아버지로부터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거나 또 자라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 큰 상처를 아파봤거나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말 한마디 내가 좀 동조를 구했을 때 그쪽에서
말 한마디를 갖다가 아이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나한테 윽박을 지르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본능적으로 내 안에서 분노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너 힐링이라고, 내적 치유라고 하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가슴 속에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 아픔을 겪었겠어요. 이게 내 안에 다 있다니까. 이게 다 있어요. 어른이 돼서 이걸 포장을 하고 감추고 안 그런 척해서 그렇지, 사람은 각자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상처는 여기부터 있어요. 가인도 그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 이건 내 잘못, 이거 내가 뭘 잘못했거나 깨닫기 전에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 존재적인 자아가 무너져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뭐 어느 모임이든 사람들 마음속에 유난히 자기 방어가 심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거나, 또는 뭐 남이 모르는 죄책감이 있거나, 또는 자랄 때 너무 윽박지르게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사람의 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고, 아니면 누가 건드려도 탁 공격적으로 나가고 말이 거칠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뭐냐면 내면의 열등감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상담도 중요한데 참 중요하긴 한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성령 세례야. 갑자기 나오는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내면에 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자유한 심령이 돼버려요. 자유함. 사실 오순절 마가닥바에 120명의 사람들 다 상처받은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용서해 줄 거예요? 그거 거기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고, 열등감이 치유가 되고,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고, 죄를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자해방이 되니까 담대하게 상처투성이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성령이 강권하게 들어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났다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상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라는 과정 속에서 왜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격도 예민하고, 사실은 안 똑똑하면 괜찮은데 똑똑해갖고 나서기 좋아하고, 불의를 못 참고 누가 너 이리 와,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우고 이런 그 성격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딱 6개월 동안 입을 딱 꼬매놓으니까 가슴에 뭐가 무슨 분노도 없고 화도 안 나도 속도 안 상하고, 6개월 동안 딱 성령이 잡아놓으니까 옛날 같으면 머리가 빠박 돌아가서 했었는데 쫙 은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말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내면의 상처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치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인이 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덤벼드냐면 자신이 거부당한 상처 때문에 그래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가운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들어. 이 은혜가 들어와서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내가 가슴에 찔림이 있고 뭔가 이거 아니구나 싶으면 거꾸로 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은혜가 안 들어오면, 회개의 심령이 들어오면 오히려 상대를 공격치 한다니까. 지금 가인의 심리를 제가 접근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이 분수락불구락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다음 절 볼게요. 어디 갔어? 10절 12절 가볼게요. 이래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돌로 쳐서 죽이고 하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입에 올리기도 좀 쉽지 않은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벨 것은 받았는데 내 제배를 안 받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 가인은 아주 그런 공격적인 마음으로 해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죠. 그리고는 아주 뻔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야훼의 뒷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을 때가 땅에서 저주를. 그래서 성경의 가장
그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왜 살인이 안 되냐? 생명은 아까 생명이 고통당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죽는 게. 생명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위해를 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생명을 깨뜨리면 그 생명은 뭘 받냐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주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급이 다 끊어지는 게 저주죠.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요리하는 자가 되리라.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지구에 살게 하셨고 각자 주어진 환경 속에 살게 하셨고 거기서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하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의 영향에 손길은 누가 지고 있느냐면 창조주가 지고 있는 것이니까 네가 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가인의 가정은 이제요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죠, 예측이 되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창세상 13절로 15절을 보면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자기가 너무 무거웁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또 쫓아내니 아담과 하와도 쫓겨났잖아요. 가인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좀 분리되거든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래서 어떻게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자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가인은 죽이지 말라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그전에 한번 얘기했던 거죠. 사람은요 죽을 수 없는 고통이 제일 힘들어. 가인을 보니까 그래.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고통이 더 힘들더라. 이야기 뭐냐면 가인은 내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너 평생 안 맞아 죽게 해줄게 얼굴에다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가인은 그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평생을 살아요. 자, 인간의 최고의 형벌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입니다. 아무리 몰래 숨고 100년 200년을 살아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서 양심의 고통과 고발을 당하면서 100년 200년 산다는 것은 지옥에 있으나 그렇게 사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가룟 유다가 행복하다. 똑같은 가시지만 그러면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어요. 위험한 발상이지만 그러면 죽을 자유라도 허락이 됐어. 가인은 지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가인은 자신이 잘못 선택한 걸로 인하여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 양심의 가책의 고통으로 얼마를 살아갈지 모르지만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까 말했죠, 내 안에 자유를 회복한다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 자, 그래서 16, 17절에 보면 가인이 야훼를 떠나서 아이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한 이제 가인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계속 나갈게요. 그 다음 절 없어요. 자, 18절 22절. 에녹이 알아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이 집에 제가 보기엔 그래. 아이고 가인의 자손 집에 태어나서 하나님과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뭐 이리아시 나오고 무아엘이 나오고 뭐 무두사벨이 낳고 라멕을 낳았더라.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아플 수밖에 없는. 또 계속 그 다음 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더라. 그 집에 시집간 사람도 힘들고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가축을 치는들 뭐 하겠어요? 그 야와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그래봤자 뭐 하겠어? 누구의 후예들? 다 가인의 후예들이잖아. 그 다음 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의 두발가인 누이는 남아있더라. 그래봤자 뭐 하겠어? 하나님과 막혀진 가인의 줄기를 타고 흘러내려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23절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셔야 돼요. 라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멕이 가지고 있는 상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인의 자손에서 줄줄이 내려와 본들 뭐 하겠느냐. 이거는 죄악의 상처가, 그 저주가, 그렇다고 가게 흐르는 저주 이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으면 그 고통과 상처가 자자손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라멕이 와서 그 소리를 해요.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할 이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나 역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 밑에 흐름 속에서 라멕이라는 자다, 나도 그 죄악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어린 소년까지 죽였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가인을 위해서는 7배, 벌이 7배야. 근데 나는 가인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했어.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77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어버이날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회복된 관계는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으로 축복이 흘러내리게 해서 그 부모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막힘없이 내려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모입니까? 부모는 사실상 저도 부모지만 어쩌다가 부모가 된 거죠. 우리가 작정하고 부모가 되고 싶어 갖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자라다 보니 커서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니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됐어. 근데 살면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뭐냐? 부모의 사명. 말해도 강조해도 지는, 왜? 내 대에 흘러내린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그 나로 인하여 막히지 아니하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라멕의 고백처럼 우리 부모가 받은 복이 7배라면 나와 내 자녀들에게는 77배가 되게 해달라. 아니, 복이 77배로 내려가야지. 가인이 받은 벌이 7배인데 나에게 받은 벌은 77배다. 이게 가장 처참하게 고통당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아까 가게 흐르는 저주, 옛날에 그 미국의 마른 히키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책을 쓴 걸로 아는데,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게 한동안은 책으로 많이 쓰이다가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옳으냐 틀리냐라고 해서 말이 많아서 요즘은 잘 쓰지를 않고,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약간 이단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흘러 있어도 가게 흐르는 저주를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보면 너희가 나의 규례, 균례와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흐르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의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주가 흐른다는 게 아니라, 아까 지금 가인의 저주가 내려올 때 가인의 자녀가 하나님 회복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또 막히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또 막히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또 막히고, 3, 4대 해결 안 되면 5대, 6대, 7도 또 막히고, 흐르는 게 아니라 그 대에서 뚫지를 못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부모가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이 뚫어지고, 자녀가 뚫어지고, 자손이 뚫어지고 계속 흘러내려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표현은 제가 언급하지 않지만, 성경적인 그림을 보면 가인이 하나 잘못함으로 인하여 자손들이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의 복이 흐르지를 않고, 심지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인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서 자기가 받을 벌은 77배다 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는 소중하나, 생명은 반드시 뭘 가지고 있느냐?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부모는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책임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대나무의 한 마디와 같아서, 나로 인하여 지금 내 위에 또 다른 마디가 잘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 마디가 여기서 부서져서
내 위에 올라갈 마디가 더는 잘하고 싶어도 못 자라느냐? 이건 뭐에 달렸느냐? 우리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가정을 지키느냐,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배와 관계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자녀의 생명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못하냐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귀하나 우리가 맡고 있는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왜 성경이 하는 이야기니까. 우리 여두순복 안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실은 날마다 좋은 얘기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얘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감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하는 것을 찾아가고, 안 되는 것은 알아야 피하죠. 안 되는 것을 잘 피하여 생명과 가정을 잘 지켜내시는 우리 여두순 안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